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954쪽.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됨이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절로 감사가 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성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셨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천을 통해서 우리도 성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끄시고 그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부정 속에 있는 긍정, 이 역설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재산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 이 말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재산,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얻은 재물, 그것보다도 명예로운 이름을 지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값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명예롭게 세상을 살고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명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물질의 손해를 볼지언정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값을 하는,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을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이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 마침을 알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보내는 것을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작별, 그런 이별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다이아나 비가 세상을 떠날 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 비슷한 시기에 마더 데레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쪽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장엄했고 또 다른 한편의 장례식은 소박하고 경건했습니다. 다이아나 비의 장례는 대영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마더 데레사의 장례는 많은 사람으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죽을 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 속에서 모든 사람의 끝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은 정말 흥을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희희낙낙하지 마시고 삶의 끝,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때에 그리운 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얼마나 뵙고 싶었는데요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근심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심령을 갖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슬픔이 주는 유익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실 때, 근심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슬픔으로 끝내지 말고 근심은 근심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슬픔을 주시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가시나무는 아주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정말 힘이 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낮으로 베이거나 꺾여서 손밑에 들어가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사그라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죠. 비록 이 땅에서 힘이 있어서
자기 한마디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쩔쩔매고 어려움을 겪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던 그 사람의 삶도 어느 순간에 손밑에서 타듯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해주면서 5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교훈을 새겨서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면서 정신없이 살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진보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그분을 뵙는 많은 성도들, 제자들,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사람들은 성자처럼 여겼지만 그분은 목회자들에게 나는 70이 넘어도 아직도 내 마음에 애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침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회를 얻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거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업을 합니다. 저도 개업식에 여러 차례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개업을 해서 끝까지 가는 분들은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해보고 어려우니까, 혹은 한두 해 해보고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은 참을 줄 몰라서,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점이 뭐냐? 견디지 못함에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왜 사람이 사랑했다가 미워하면서 헤어집니까?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며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판이 뭘까? 그것은 견딤에 있다. 인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함을 제어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급하게 노를 바라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영광이 헛되게 되는 안타까움을 맛보게 되고 그 쓴맛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참았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명예도 지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해서 휴가 나와가지고 사랑했다고 했던 그 애인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슬픔의 의미를 새김질할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그 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슬픔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깊은 맛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말씀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셔서 성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성천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믿음의 권속들,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